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됨을 저희가 믿사오니 먼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딱딱해져 버린 저의 마음이 스펀지처럼 소프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프트해진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그 성령님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그 빨아들인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전달자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성훈 그리고 신요한. 오랜만에 그들은 우연히 대구의 아주 유명한 막창집에서 만났습니다. 김성은 청년은 굉장히 슬퍼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신요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성은아, 왜 그리 안 좋아 보이노? 요한아, 내 진짜 슬프다. 마 들어봐라.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앞으로 200만 원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오, 그래. 그리고 2주 전에는 우리 이모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앞으로 2천만 원 유산으로 남기셨다. 자동차 사라고. 와, 그래. 그리고 1주 전에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앞으로 2억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집 사라고. 대박. 그래.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국경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에 있는 국경을 만약에 걸어가신다면, 지나가신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을 만나겠죠. 국경이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국경 사이를, 그 보더를 지나가셨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과 또한 유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이 두 민족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 아니라고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혐오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한때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시대 때까지 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됐죠? 두 개로 나눠졌죠.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생겼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국가가 돼버렸어요. 두 다른 나라가 돼버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곳이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00년도 후에, 209년도 후에 BC 722년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냥 깡그리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나온 자녀들이, 혼혈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일컬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 반은 사마리아 아니면 그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온갖 잡신과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혼잡한 모든 미신들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혈통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우리는 정결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었고, 또 사마리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돼.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멍멍 짖는 개와 같이 사마리안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유대 지방의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 요단강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도 그들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전에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병은 균에 의해서 그 백테리아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옆에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염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기침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 나병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겠죠. 침투하겠죠. 아니면 그 가래나 아니면 콧물을 통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균인 나균, 그 나균이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해서 그 면역의 질환을 나타내는 그런 병이 됩니다. 자, 나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그 시대에는 나병은 어땠을까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한번 걸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병을 갖고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자, 나병에 걸리면 먼저 몸에 작은 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혹들이 이제 막 생겨요. 그다음 그 혹들이 점점 커져요. 그 혹들 안에 고름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혹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썹은 다 빠져요.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온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지고요. 그다음에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그리고 흐려집니다. 그리고 피부 외에만 겉에 몸에만 이 혹들이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도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 안에도 혹들이 나서 목소리는 점점 허스키해집니다. 그리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요. 그리고 숨을 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쌕쌕거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언제나 고름에 덮여 있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고름이 덮여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쇠퇴해져 가고 1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몸과 정신이 모두 쇠퇴해져 가서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과정이 한 10년 정도의 과정이 걸려요. 자, 나병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나음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이방 사람 아람 왕의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또한 여겨져 왔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지금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동등한 영적인 그런 권위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 모세에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하얗더라라고 민수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유다의 왕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는 왕이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하려고 이제 막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이 왕을 막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나병으로 치시는데요. 이제 그 나병이 이마부터 시작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병은요, 정말로 두려움과 경악,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냥 살아있는 시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작가이면서 전도자이신 베스 모우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자기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있고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에 나갔는데 그 외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머무는 그런 숙소에 제가 그 문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문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나도 심해서 그 냄새를 맡은 순간 배가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로 그 나병 환자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은 그냥 이런 외적인 그런 정말로 안 좋아 보이고 정말 무서워 보이는 그 외적인 고통보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것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아니면 죽은 동물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나병은 좀 특별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 나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평생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그가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한 것이라 그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요 혼자 살아야 됐어요. 모든 것에서 그냥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자,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신 기적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고치신 것,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근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외모는 방금 무덤에서 막 기어난 것 같이 정말로 흉측했겠죠. 막 몸에 고름이 천지고 눈이 없고 코가 없고 다리가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멸시할 것이란 것을 당연히 그들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까지밖에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조금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나병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병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행하는 8일 정도의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다시 그들이 가족들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걸쳐야지만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병이 낫다는 전제 아래.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시는데 당황했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들의 몸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몸을 딱 봤는데 어땠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들의 손은 똑같이 문드러져 있고 몸은 고름에 막 뒤집혀 있고 눈은 없고 코에 있었던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아무것도 없고 또 다리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숨소리만 굉장히 거치게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무덤에서 막 기어 나온 사람들 같이 그런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죠.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바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지만 그것을 믿고 갔다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 중 치유함을 받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 10명이 이제 같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몸이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다면 10명이 모두가 깨끗해졌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9명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9명이 그 한 명을 이제는 차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거든. 다시 나의 노멀한 삶으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들의 그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면서도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제사장을 만나서 몸을 보이러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은 그가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터질 것 같이 너무나 많이 채워져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엘리사를 통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아람 왕의 군대의 장군 나아만의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른 데는 모두 신이 없지만 오직 한 곳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군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것이 있는데도,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모욕하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란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며,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것은요, 그분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 사마리아인이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적의 도구, 내가 낫는, 내 병이 낫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후에, 병이 나음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인 구세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유대인들도 올 수 있고 또한 사마리아인들도 올 수 있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마리아인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왜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10명 중에 한 사람. 이 가능성으로 보면, 이 퍼센티지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10명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몸이 나으면 바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9명의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이 나병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가능,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돼서 병을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그들이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었겠죠. 자, 그 9명이 깨끗함을 받고 처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제일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나의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나는 보통 사람처럼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그 말도 못할 만큼 그 기쁨이 정작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려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함을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저것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할 때 타이밍 하죠.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한테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감사함은요,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선물은 언젠간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10명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멜라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파멜라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교회 앞에 서서 낡은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어느 중년 여인을 이 파멜라가 매일 아침 보게 됩니다. 그 중년 여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굿 모닝 이라고 인사를 하며 반겨줍니다. 파멜라는 거의 매일 그녀를 위해 잔돈을 준비해서 그 중년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있던 그 중년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파멜라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봄날, 그녀가 다시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교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자기가 서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파멜라는 그녀에게 잔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찾던 중 그녀가 파멜라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제 저를 이곳에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드디어 직장을 찾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은 자기 가방에 손을 넣어서 포장된 도너츠를 꺼내서 파멜라에게 조심히 줍니다. 감사해요. 제가 받은 첫 월급으로 샀어요. 그녀는 그녀가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녀가 기억하는 분들에게 그녀가 준비한 도너츠를 감사함으로 선물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감사함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감사하십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막상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선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옵기는 주님께 감사함이 저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희가 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